오늘 이 시편 3편에도 역시 이 표제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한번 그 표제어가 어떻게 나오죠? 이 3편 옆에 딱 보면 1절 위에 괄호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정확하게 그러면 이 시편 3편의 저자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라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와서 왕궁에서 도망을 갔어요. 피신하다가 도망가는 중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우리가 상상이 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내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3편, 시편 3편을 묵상하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옆에 생각지 못했지만 원수들,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 큰아들은 아니에요. 큰아들은 아닌데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의 다윗의 아들들 중에 권력 투쟁이 있었고요,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압살롬보다 더 큰 다윗의 장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못될 짓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의 슬픔을 가지고 압살롬 집에서 같이 그 누이가 함께 살면서요, 다윗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하는 바람에 압살롬이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내 누이를 욕보인 이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하다가, 압살롬이 이제 나중에 장성하고 자기가 양털 깎을 때, 추수 때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다윗 왕도 초대를 하고요, 그 왕자들, 형제들을 전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죽일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때 자기 누이를 욕보인 형,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을 그 잔치석에서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어찌하여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죄를 지은 압살롬이 비록 돌아오게는 했지만,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했지만 그 진정한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왕과 대면해서 만나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먼 거리를 두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성문 앞에 딱 앉아 있다가요,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마다 이 압살롬이 딱 멈추어 서서, 왕이 너무 바쁘다, 내가 왕자 아니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해서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소원을 다 풀어주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훔쳐가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의 신하들 또 군대 장관들 중에도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다윗의 백성들 신하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전부 훔쳐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세력이 워낙 커져서 다윗이 막을 수가 없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대적들, 원수와 같은 사람, 압살롬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배신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 배신을 때리는 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자기 편 만드는, 참 세상은요 정글 같아서 이런 사람 참 많지요. 우리 마음에 원수, 대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이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이 형편을 딱 보니 압살롬하고 직접 전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자지간에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요 도망가요.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요 저 유대 광야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요.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그 도망가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처럼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또 때리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배신하고 반역하는 원수도 있지만 나를 공격하고 때리는 그런 대적들도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시편 3편 중에는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많다고 그래요.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대적이라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배신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요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 봐라. 아니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지 않아?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믿음 좋다고 하던데 이번에 보니까 헛개비네. 그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네. 조롱하면서요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원수들이 많아요. 배신도 하고 또 나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말로 험담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는요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는 것이 3번 나와요. 1절에서 여호와여 한번 부르고 3절에서 여호와여 한번 또 부르고 또 7절에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3번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이 구조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 내 옆에 원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면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 이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원수들이 이렇게 많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나를 치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나를 조롱하면서 내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요, 먼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좀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호와여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처럼 여호와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할 때 주신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포장하지 않아요. 나는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다윗 아닙니까? 내가 이래봬도 왕이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이거 다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포장하지 않고, 내 대적이 이렇게 많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헤어날 방법이 없네요.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료와 회복은요, 인정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3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내 상황, 내 대적이 이렇게 많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요.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여러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한 현실과 고통, 원수들,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어. 완전. 이 기도의 여러분 분위기가요, 완전 180도 다릅니다. 죽을 것 같고 대적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힘이 듭니다 했는데 3절부터는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둘러선 상황들,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가고 비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조롱하면서 너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사울의 후손 중에는요,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베냐민 지파 또 사울을 죽여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고 고소하다고 막 아주 비난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나서 3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요 4절에서는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러군요. 다윗이요, 한 발 더 나갔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비참해 지금 피신하는 중에 있는데 사람들 눈치 볼 게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신하들, 뭐 따라오는 백성들 앞에 내가 왕인데, 여러분 그거 지금 따질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다윗의 목소리를 다 듣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 아들 압살롬을 피신하는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서요, 목소리를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발휘되는 줄 아세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별 표가 안 나. 다 똑같아. 다 믿음 좋아 보여. 아주 그냥 다 할렐루야야. 다 할렐루야. 뭐 그냥 다 좋아, 평안해. 늘 아이고 감사하지. 근데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믿음의 실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병이 딱 들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고난을 만나면요, 그때 그분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지만 침체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설교를 또 잘할 때도 있지만 죽을 쓰는 때도 있어요.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 시험을 만날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력이 오늘 딱, 다윗의 믿음의 실력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신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막 흔들거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처럼 목소리 내어서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세요.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핍박이든지 가난해지든지 시험이 들든지 다윗처럼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지금 시험과 고통 속에 있으나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을 그때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믿음의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실력자예요. 실력자.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이 안 하시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또 낙심할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방패요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는 기도.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실패가 없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의 삶은 하지만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때로는 태양을 가리지만 그 태양 위에는 여전히 밝은, 그 먹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의 태양이세요. 의의 태양. 신자들, 의인들,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머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드디어 다윗에게 임했어요. 울면서 도망가면서 아들이 그를 추격하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가면요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이 나와요.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가니까 왕궁을 누가 지켰냐면 다윗의 후궁들만 남아서 지킨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들 아닙니까? 이 왕궁을 딱 점령하든지 점령하고 나서요 어떻게 해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아니라 내게로 돌릴 것인가? 나하고 다윗하고 원수지간이 돼서 이 나라의 왕이 나인 것을 알고 인정할 것인가 했는데, 이 압살롬의 책략가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런 계략을 내요. 왕이시여,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다윗 왕과 이제 왕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원수지간이 되며 이 백성의 마음이 다윗 땅에서 떠나고 이 나라가 압살롬 당신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 터지는 상황에서요 다윗이 피신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기도 응답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응답의 결과가 뭐냐?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누워서 자고 그 다음 날에 편안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난 것, 평안하게 눕고 일어난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피신하는 중인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자요?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압살롬의 책략가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왕궁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의 병사만 주면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잡고 추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있는 병사들 다 도망가고 다윗만 해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이 전략이요, 하나님이 낸 것처럼 놀라운 계략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책략가 이 아히도벨의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대로 실행했으면 그날 밤에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이지만 의도적으로 왕궁에 남아있었던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 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 압살롬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후세를 불러오라.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책략을 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후세가요 놀라운 언변으로, 왕이시여 모르십니까?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군인 중에 군인인데 이런 일 생길 줄 모르겠습니까? 절대 백성들하고 오늘 밤에 같이 자지 않고 어디 굴속이나 어떤 곳에 숨어 있다가 만약에 왕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이 흩어지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저 북쪽의 단지파부터 온 12지파에서 총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갑시다. 그리고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으면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성을 바다에 빠뜨려서라도 해치웁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압살롬이 막 감동을 한 거야. 그 놀라운 수사, 그 놀라운 언변에요, 후세의 말이 옳도다.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방법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가고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고요, 병사들이 일으킬 때까지 시간을 충분하게 벌고, 다윗이요 사울왕이 쫓아다니는 10몇 년 동안 광야를 다 돌아다니면서도 살아남았던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무찌르시고 다윗을 다시 머리를 들어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윗에게요 평안한 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윗이 눕고 또 깨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잠을 잘 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눕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잠도 못 자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잘 자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잠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마사지 해주셔서 그날에 뭉친 거 다 풀어주고
저녁 시간만 되면 그냥 눈꺼풀이 그냥 자동적으로 눌러져 가지고 평안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다윗의 기도 응답이 잠잘 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잘 수 있어요? 잠 못 잡니다. 화나는 거 있어요? 누구 막 화가 나. 그놈의 새끼 생각만 해도 막 열이 받아. 잠잘 수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막 분노가 일어나면요, 내가 잠을 안 자도 안 졸려. 해만 떠봐라. 내가 찾아가 가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버려요. 화가 나면요, 잠 못 자요. 억울하면 잘 수 있어요? 억울하면? 나는 억울한 거는 내가 참아. 그런 분 있어요? 애매하게 뺨을 맞았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상사한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지라고. 억울한 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보다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으면 잠잘 수 있어요. 제가요, 이런 경험 한번 했어요. 어디 이삿짐을 좀 날라주고, 잘 이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삿짐을 한번 날려주고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것 아니겠지 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풀고 잤는데, 세상에 쑤셔가지고 못 잔다. 이걸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신음소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 근데 어깨를 주무르는데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여기 신시가지 정형외과 갔어. 나 여기 뭐 생긴 것 같아. 근데 뭐 찍어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아파. 여러분, 아프면 잠 못 자요. 돌아눕지도 못해, 너무 아프면. 그리고 두려워도 못 자요. 두려우면 어떻게 자요? 너무 피곤하면요, 잠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 문제, 걱정, 고통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만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 이 하나님이 주신 꿀같은 잠을 자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세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잠을 잘 잘지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다윗 보세요. 지금 피난, 도망가고 있어요. 그를 따라오는 군사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어느 굴 속에 있는지 풀밭에 있는지 돌짝기를 걷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믿음이 있으니까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억울한 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 붙잡고 주무시지 말고요, 그거 누구에게 맡겨요? 큰 소리로 좀 해요. 큰 소리.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러분은 주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날 새서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열날 10일씩 안 자도 돼. 근데 걱정한다고 하나도 해결 안 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안, 영적 보호를 누리며 단잠 자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 잘 자려면요, 모든 근심 걱정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동시에 졸리면은 참지 말고 빨리 가서 주무세요. 어떤 분들은 졸려도 막 눈을 꼬집어. 그리고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돼. 인터넷 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뉴스만 봐. 다음에서 보고, 네이버에서 보고, 구글에서 보고,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한겨레 거 보고, 중앙일보 보고, 동아일보 보고, MBC 거 보고, 이제 조금 이따 전북일보 또 보고. 여러분 뉴스 본 거 맨날 돌아보고, 요새 뭐 무슨 일이 있냐, 나만 아는 것 같은데 남들도 다 알아, 똑같은 거 보니까. 그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1시네, 2시. 그러니 여러분 밤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블루라이트 여러분 눈에다가 막 열심히 비춰주고 눈 시력 버려가면서 눈을 꼬집어가면서 그거 보다가 여러분 여기에 막 각성이 되면요 이제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 그리고 날 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시들시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꿀잠 주세요. 단잠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 안 자면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요. 마귀가 틈타요. 정신과 육체가 계속 피곤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요, 정신질환이 쉽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잘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우울증 생기고 그러는 거 다 잠 안 자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나 저녁에는 일찍 이제 여러분 주무시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꿀잠 자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맡기신 소명 따라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담대해졌어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압살롬 대적들이 얼마가 올라오든지 블레셋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든지 그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목을 노린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도 내가 평안합니다.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대적들이 서 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찬송하고요,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꿀잠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가 피신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도 그 모든 것, 그의 지혜, 경험, 그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둘러선 모든 상황들, 잠 못 이루게 하는 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오니 평안하게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선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오니 오히려 찬송하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